우리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3장 8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함과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받기 전에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또 한번 고백합니다. 담대함으로 확신 있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로 설교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려면 내 생각, 내 계획, 내 야망, 내 욕심, 내 동기를 완전 내려놔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귀로만 듣지 마시고 마음 심령 깊은 곳으로 말씀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 말씀이 성취되어질 언약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 듣고 감동받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성취되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예배 성공, 그런 의미에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의 유일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성공에 내 삶의 최우선 순위를 들이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책으로 예배 성공하시고 은혜 받고 세임 얻고 아직 남아있는 영육 간의 고질적인 문제가 완전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고 응답의 문이 열리는 최고의 예배 시간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확신 없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담대함과 확신인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확신이 없고 담대하지 못하고 자주 흔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일심, 전심, 지속으로 가야 되는데 영향을 받고 너무나도 쉽게 변합니다. 사람의 환경과 감정에 너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복음을, 믿음을, 성경을 잘 배워야 되겠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을 보면서 종교에 대한 한이 맺혀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아닌 종교 쪽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여러분을 영안을 여시고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격언 가운데 아는 것이 힘이다. 이것을 한자로 바꾸면 유익이 능력이다인데 거꾸로 얘기하면 무지가 무능입니다. 무지가 무능이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의 제일 큰 고민과 걱정거리가 무능한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가장 고민거리가 너무 무능한 것입니다. 왜 무능하냐? 무지가 무능합니다. 성경을 너무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나 영적으로 무지하다. 우리가 세상 지식은 좀 몰라도 괜찮고 과학 지식 몰라도 괜찮고 세상 학벌이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 좋으면 좋지만 어차피 식자후환이라 아는 것이 병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면 다른 것을 많이 알수록 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세상 지식도 없고 영적으로도 무지한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영적 무지가 왜 생겨났느냐? 믿음을 잘 못 배워서 신앙생활의 시작과 출발과 목적과 동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신앙생활은 오랫동안 했는데 복음에 대한 정확한 답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아직도 내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이 삶의 이유가 제대로 내려지지 않는 채 대충대충 살아가고 교회도 대충대충 다닙니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확신 없고 담대함이 없어서 오늘 말씀 제목이 담대함과 확신인데, 우리 기독교인이 이 두 가지가 확인이 있어야 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담대하지 못하고 비겁하고 확신 없고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착합니다. 심성이 좋아요. 양심적입니다. 죄 지은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교회 못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놈이 무슨 하나님을 믿냐? 교회는 바른 사람들, 착한 사람들, 죄 안 짓고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지, 이런 틀린 생각을 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는 죄를 지으면 견디질 못하고 그것 때문에 눌려서 예배 참석 못합니다. 나같이 죄짓고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올 수 있냐?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사람이 직분을 받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를 어떻게 하냐? 그런 이중인격적인 모습이 바로 종교 마인드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 생각과 종교적 말과 행동인데,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종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기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배우고 내 수준과 상관없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열정을 향해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이런 시대에 복음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던 그리스도의 비밀, 이 복음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인 비밀, 복음의 계시를 열어서 보여주셨는데 9절 말씀에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26절에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 회복되어졌다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회복됐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감추어져 있었던 그 시간표 속에서 회복된 시간표 속으로 온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 믿음의 시간표 속에서 언약적 믿음의 시간표 속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원색복음 강단에서 선포됩니다. 세계복음화의 20가지 전도 전략 계속해서 선포됩니다. 62가지의 하나님 주신 축복, 완벽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가끔씩 사람들이 교회가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말이 많다. 그것은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원래 말이 많습니다. 교회가 왜 불신앙하고 남을 왕따로 만드느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돕니다. 원래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원래 죄 많은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사람의 말이 많이 틀리고 저도 많이 틀립니다. 사람들의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다. 딱 결론 내려야 됩니다. 사람들의 말은 전부 다 자기 기준에서 말하는 것이고 뭔가 보태서 얘기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말은 완전 복음 속에서 안 나옵니다. 완전 복음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완전 복음 속에서는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주는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떠도는 말은 전부 종교와 율법과 불신앙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받지 말자 그러면 됩니다.
사람들의 말 가운데 옳은 말도 있지만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영향받지 말고 참고만 하면 됩니다. 어차피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지상에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끊임없이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끊임없이 광야 생활처럼 훈련하고 연단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저런 인간의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 교회가 원래 그런 곳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천상교회 가면 그런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그런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지만 지상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사람들의 말은 일단 거짓말 그렇게 알면 됩니다. 사람들을 불신하라는 말도 아니고 우리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되고 신뢰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최대한 상대편의 의견을 존중하되 영향받지 말고 참고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확신 없는 믿음 버리고 담대함과 확신 믿음의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근거입니다. 왜 사람들이 확신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신앙의 근거가 잘못되어 믿음을 잘못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내 믿음의 근거가 뭐냐? 내 신앙이 어디에서 출발했냐?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근거는 무엇이냐? 이것을 잘 보셔야 되는데 대다수 사람들의 신앙의 근거가 내 감정, 그리고 사람, 주변 환경과 분위기 이런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불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의 근거를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과 성경 사건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근거를 두어야 성경 사건, 예수 사건, 십자가 사건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여러분들 믿음의 근거를 둬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흔들리는 것에 믿음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왜 내가 가끔씩 시험에 들고 왜 염려 낙심이 들고 불신앙에 빠지고 원망불평이 나오고 어떤 데는 교회도 가기 싫고 왜 그런 마음이 생기느냐? 그것이 바로 흔들리는 믿음의 기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향받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인데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영향받지만 믿음의 근본은 영향받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아빠 아들 사이가 안 좋아도 그 부자지간의 생명의 관계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근거가 성경 말씀이 돼야 되고 십자가 사건이 돼야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영향을 줘야 될 사람이 영향을 받는데 이런 사람을 마귀가 찾아다닌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랬어요. 염려를 주께 맡기지 않으니까 확신이 없고 담대하지 못합니다. 그래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도의 확신을 가지라, 승리의 확신을 가지라, 사제의 확신을 가지라. 그럼 우리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죄 안 지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부부끼리 살다가도
아유, 소리 없는 총으로 죽였으면 좋겠다. 그럴 때도 있다. 좋다고 뽀뽀하고 그래도요, 이 사람의 마음은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거라. 자식도 막 품에 안으면 막 귀에 넣어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프는 자식, 말 안 듣고 엉뚱한 길 가면 요거 막 그 인간입니다. 죄 짓고 살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마귀가 찾아다닌다고 했어요. 이러된 결국에는 나만 불신앙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나와 관계되어 있는 현장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후대들이 망가져요.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을 잘 배우셔야 돼요. 유대인들이요, 믿음을 잘못 배워가지고, 여러분들 그 유대인 영화 보셨잖아요. 아이들이 안 죽으려고요, 똥통 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 보셨죠? 응?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 응? 어른들은 어차피 죽는데 아이들이요, 그 어마어마한 똥통 속으로 들어가요. 똥. 화장실 똥통 속에 목만 내놓고. 안 죽으려고. 그거 누구 탓입니까? 부모님들이 믿음을 잘못 배웠어요. 우리는 선민, 이방 나라 사람들은 다 개야, 개.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노예되게 만들고, 포로되게 만들고, 속국되게 만들고, 식민지 되게 만들고. 마지막에 이 독일, 이 사람들에게 잡혀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600만 명 이상이 빨레피노 하나가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면 빨레피노 하나 나온대요. 가치가 빨레피노 하나라. 왜 때 그래요? 복음 하나 못 깨달아가지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왜 죽입니까? 이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복음을 모른다. 불신자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 가진 여러분들에게 있다 이 말이요. 응? 그래서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네가 내게서 들은 것과 배운 것을 잘 알지 않느냐,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이에요. 기도도 종교적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신비기도하고, 율법기도하고, 육신기도, 목적기도, 소원기도, 이런 기도 배우면 안 됩니다. 그 기도는 50년 해도 하나님 앞에는 스팸 처리돼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주시옵소서 상시효자를 세게 써도 스팸 처리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스팸 처리 안 돼요. 우리는 언약 기도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언약 기도를 배우라고 주보에 몽땅 10몇 개가 언약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 소원을 말하지 말고 언약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시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요, 꼭 내 얘기를 해야 조금 속이 시원해. 여러분 언제 죽을지, 여러분 오늘 아침에 머리 감을 때 머리카락 몇 개 빠진 거 압니까?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도 세심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 압니까? 하나님 알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교회 생활과 우리 일평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이 있는 교회 생활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바빠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나오는데, 여러분 한 번밖에 못 나오도요, 제대로 여러분 말씀을 딱 받아보면요, 일주일 동안 내 삶의 현장에서 답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삶이 언약을 이루는 비전 캠프 인생을 사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근거가 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취로 오신 분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제일 큰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겠다. 마귀에게 속아서 멸망당하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중에 최고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킨 것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바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참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약속을 이룬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 일을 하신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거나 불의의 돕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 일을 하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역은 그리스도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 일을 하셔야 되고,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똑같은 뜻이죠. 응? 메시아 할 때는 히브리 말, 그리스도는 헬라 말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우리의 죄 문제,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선악과 사건의 문제를 완전히 이루셨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우리 인간의 원죄 문제 다 끝냈다.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이 바르게 잘 알 것은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예수 영접이 예수 믿는 것이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성경 사건, 예수 사건,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 되어지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지 않으면 예수 사건, 구원 사건, 그리스도 사건, 십자가 사건, 성경은 나와 관계없는 흘러간 과거 역사에 불과합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이 내 응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 사건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우리의 죄 문제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귀 문제, 하나님 떠난 사망과 지옥 문제를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 사건이고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내 수준이 상관이 없어요. 잘났다 못났다, 못 배웠다 적게 배웠다, 많이 배웠다, 많이 있다 없다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럽니다. 교회 오니까 돈이 있어야 되겠더라 하면서. 아닙니다. 내 수준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앙생활 하는데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단번에 완전히 영혼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된 교회예요. 굿뉴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이 무엇이냐? 인간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 예수가 방법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하신 일이 뭐냐?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뭐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사건이다. 구원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과 구원과 믿음을 잘 아셔야 됩니다. 믿음이 뭐냐? 예수 믿는 것이 믿음인데 교회 다니는 것이 믿음이 아닌다. 믿어야 돼요. 믿고 다녀야 돼요. 저는 어릴 때 모태신앙이었죠. 우리 어머니 치마 잡고 가면 구원받는 줄로 그렇게 알았어요. 왜? 우리 어머니 믿음 좋으니까, 우리 아버지 믿음 좋으니까 따라다니면 구원받는 줄 아닙니다. 저는 38살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전에는 가짜였어요. 모든 행위 다 했어요. 교회 안에서 안수집사까지 하면서 열심히 헌신봉사 중성까지 다 했어요. 근데 저에게는 응답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응답하기 시작하셨어요. 그전에는 가짜였어요.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나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주보 뒷면에 영접기도 있습니다. 영접하세요. 왜 못합니까? 재영접하면 안 됩니까?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삶과 내 마음 중심에 영접하라. 그 순간에 예수 사건이 내 사건이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를 자격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죄와 마귀와 지옥 권세를 이기면서 살 수 있는데 근거가 뭐냐? 내 공로가 아니고 예수 십자가 공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이 감춰졌던 비밀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요. 네? 그때부터 우리는 죄와 마귀와 지옥 권세를 이기면서 살 수 있는데 근거가 뭐냐? 내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 공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죠? 집 나오면은 내가 걱정 다 해야 돼. 우리 램트 우리 학생 아이들이요 집 나왔다. 그럼 그때부터 내가 어디 가서 살고 내가 뭘 먹을고 내가 뭘 입을까 몽땅 다 걱정해야 돼. 여러분 언약적 믿음의 사람이 뭐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날부터는 안 믿기 싫어. 그럼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몽땅 다 해야 돼요. 왜?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여러분 예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여기에는 그 어떤 핑계도 그 어떤 이론도 필요 없습니다. 이 사실을 그냥 토달지 않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단 마귀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예수 이름의 공로 대신에 내 공로로 하나님의 의 되시는 그리스도 사건보다는 내 의를 드러내도록 그래서 내 수준과 내 능력과 상태에 따라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하도록 하는 게 사단이 노리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종교적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절대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영향받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연약한데 어떻게 영향받지 않습니까? 믿음이 영향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물질에 영향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환경의 존재인데 당연히 영향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영향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근거는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 가운데 있고 내가 무능하고 연약한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되시는 그분이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이름을 부를 자격이 있고 예수 권세가 내 권세, 예수 응답이 내 응답, 예수 죽음이 내 죽음, 예수 부활이 내 부활, 이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들이 언제 십자가 못 박혔습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으로서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속에는 내 죽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문제 예수님이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신적 죽음이고 대표적 죽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값으로 죽지 않아도 됩니다. 어느 날 우리가 죽습니다. 나이 많아서 죽고 젊어도 죽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 사명 끝나면 불을 세우고 그럼 이 껍데기 이거는요 시체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혼은 예수 믿으면 천국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죽어요. 그런데 그 죽음은 죄값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천국으로 들어가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신자의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은 다르지요. 신자가 죽었다. 뭐랍니까? 소천. 천국 갔다. 여러분 불신자 죽으면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요. 죽고 망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믿음을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담대할 수 있고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은 비난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많이 지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계속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죄 안 지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죄 많이 지은 사람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죄 문제 해결된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지옥은 죄 문제 해결 안 된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오해 없기 바랍니다. 그래 많은 사람이 그런데 이제 예수쟁이 죄 짓고 있네. 그래도 예수쟁이입니다. 응? 왜냐? 죄 문제 해결해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어요. 그걸 믿으셔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언약으로 알아야 되는데 자꾸만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렇지. 그래서 사람들이 예를 들어 우리가 죄를 지지 않습니까? 경건생활 안 하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누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얼굴 바짝 들고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천하에 죽일 놈이고 몹쓸 죄인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3장 12절에 담대함과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그랬어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뭐냐? 보좌 앞으로 뛰어나가라. 히브리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담대히 나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예수 이름의 공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 지을 때마다 죄책감 느끼고 양심의 가책 때문에 주눅이 드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용서해 준다고 했습니다. 네가 알았으니까 괜찮다. 아빠가 용서해 줄게.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죄지어서 또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또 용서했습니다. 또 용서했으면 끝나는 것인데 죄지은 것이 마음에 걸리는지 계속해서 아빠 얼굴 쳐다보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심하면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매일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나 같은 놈은 나가 죽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이 양심이 바른 놈입니까?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야 돼요. 죄 짓고도 뻔뻔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일부러 죄 지어라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죄 지을 수밖에 없는데 죄 문제는 다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너무나도 주눅 들어서 담대함도 잃어버리고 확신도 잃어버리고 그나마 다니는 교회마저도 안 가면 누가 좋아하겠느냐, 이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당당하게 아빠한테 할 얘기하고 아빠한테 아부도 하고 재롱도 떨고 그래야 자식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수준과 상관없이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들어가야겠다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우리 믿음의 모델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동서남북 바라볼 때 보이는 그것을 주겠다. 종과 행으로 행하여 갈 때 네가 밟는 그 땅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안 바라보고 안 가면은요, 줄 수가 없어요. 응? 믿음에 여러분 제스처를 취해야 됩니다.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돼요.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왜 땅바닥만 쳐다보면서 사냐 말입니다. 땅바닥 쳐다보면서 미래 비전을 바라보질 못합니다. 세계복음화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상관이 없냐? 내 수준이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짓고 무슨 중직자고 무슨 전도자고 내가 이렇게 추잡한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 앞에 낯을 들 수 없는데 내가 무슨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하냐? 그것이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믿음의 수준이 그리스도 수준이 아니고 자기 수준이요, 자기 기준이 됐단 말이에요.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고 예수 십자가 사건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바라봐야 돼요. 땅바닥만 쳐다보지 말고 현실에 매이지 말고 현실을 무시하거나 작은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 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동서남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에 종과 행으로 액션을 취하고 여러분들이 말씀 받았다면 말씀에 실제로 반응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밟는 땅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내가 바라보는 땅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환경과 능력과 수준을 보면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 믿을 이유가 없죠. 믿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 수준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적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되어져야 되는데 이 믿음을 안 배우고 맨날 기도하는 것이 내 수준 놓고 기도하고 내 환경 놓고 기도하고 기껏 기도하는 것이 썩어질 떡과 썩어질 멸류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그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계의 복음화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계의 복음화 기도 속에 내 자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내 건강이 있고 돈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바르게 잘 아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내 수준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8절 말씀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 모든 성도 가운데 꼴찌보다 더 작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달으니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누가요? 바울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내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는 엄마 뱃속에서 10달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미숙하다. 그리고 또 은혜를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수준이에요. 바울은 핍박자입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시대적인 전도자가 될 수 있었느냐? 바울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서 자기 수준에 매이지 않고 성경 말씀과 근거를 둔 것입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그냥 보면 천하의 핍박자, 예루살렘 바닥에서 누구든지 다 아는, 그런데 시대적인 전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족해도 괜찮아요. 시대적인 전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내 수준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그 근거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입니다. 이 근거 때문에 세계복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형편과 여러분들의 수준을 말하지 말고 복음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과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기도, 여러분들이 이 주보를 보고요, 계속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이 언약 기도 속에 여러분의 소원이 다 담겨 있어요. 그렇게도 응답이 안 되던 것이요, 응답이 되어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니까 바울이 8절에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 그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감추어져 있었는데 내가 그리스도 깨닫는 순간에 나에게 열려져서 보여졌구나. 이것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내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새끼밥 먹고 사는 무가치한 서른 인생이 아니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무능한 일요일 예배당 신자가 아니라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는데 자기 기준이 아니고 성경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들은 내 수준과 상관없이 이제부터 이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낙심치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랬어요.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렘트들에게 지금 얘기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죽지 마라.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도전해라.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뭐가 두렵냐? 젊음이 있고 미래가 있고 언약이 있고 시스템이 있고 배경이 있는데 뭐가 두렵냐? 종교적 신앙생활은 뭐냐? 맨날 죄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맨날 회개하기 바쁩니다.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울면서 질질 짜면서 돈 달라 밥 달라 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 예배당에서는 천사인데 현장에서는 불신자와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자랑을 한마디로 못해요.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왔다 갔다 하고 확신 없고 비겁하게 사는 신자에게 하나님 못하려고 생명으로 역사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흑암을 막아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돈을 주겠습니까? 중요한 생명을 맡기겠습니까? 제자를 붙이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흔들리는데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허세를 부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분명히 나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매이면 안 돼요. 하나님 수준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담대함과 확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계속해서 잘 배우셔야 됩니다. 절대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실컷 은혜 받고 같이 얘기하다가요, 은혜 다 쏟았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거짓말하는 사람의 말에 속아가지고요, 은혜 다 쏟아. 그런 사람 뭐요? 흔들리는 믿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담대함과 확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응답으로 성취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담대함과 확신 가지고 이 세상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모든 현장의 흑암 저주 사단의 세력을 꺾는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